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어, 마태복음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으로는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유하다 이러면 보통 좀 차분하고 성격이 좀 부드럽고 좀 조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주로 생각하죠. 그래서 예전에 아주 어릴 때 그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나댄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조용하고 말 없고 이렇게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뒤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땅을 많이 준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문자 그대로 말이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복인 것처럼 막 그렇게 설명한 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편안함과 행복한 기준을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삶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참 깨닫게 되죠.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주인의 손에 길이 잘 들여진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막 성격이 좀 막 세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할 정도로 막 좌지우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뭔가 온유한 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성격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세상을 정복한다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따로 모으시고 입을 열으셔서 그 시대를 향해서 또 세계복음화 하도록 가르치시는 세상에 노력하면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초대교회가 로마의 배경, 그 유대 사회의 배경을 넘어서서 로마 시대의 어떤 국교로 인정할 만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자신들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막 특별한 에너지나 막 신비주의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막 대단한 기적 이런 것들하고 또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수준만큼 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 열심히 살죠. 결국 남는 거는 낙심이 오게 되고 또 절망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이게 잠깐이 아니라 한 번 그런 순간이 오면 굉장히 파장이 길게 가잖아요. 또 막 우울해지고 말이죠.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과연 될까?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무기력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막 열심을 내다 보니까 대단한 어떤 성취감이 오지도 않는데 막 집착하거나 결국은 그것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중독되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이 경험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현장을 또 사람들을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것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이 나의 하루 속에 있다면 누구나 다 그런 한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보이는 수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막 싸움터인 것 같은 영적 전대인처인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어떤 틀, 이런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에 많은 생각과 마음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고 잘 모를 때는 좀 기다리고 또 확정이 되면 내게 이익이 오든 이익이 되지 않든 뭐 관계없이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에 내 모든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죠. 이런 축복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보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거든요. 이거를 바꾸는데 한 6주 정도 걸려서 6주의 훈련 기간이 있어요. 먹는 거, 일어나는 거, 잠자는 거, 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6주 만에 싹 바꾸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보이는 것, 내 수준만큼 보고 살아왔던 그 내용에서 보이는 이 수준의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정시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좀 일부러라도 한 달 내지 2달 정도만 도전해 보시면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스템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거든요. 이제 그 은혜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보이는 것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맞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을 나타내셨지만 그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광야나 산으로 그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유대의 어마어마한 배경과 또 저 로마의 배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답을 말씀으로 처음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내용이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붙여봤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배경이나 또 많은 지식이나 인생을 살아온 경험 때문에 당장 아쉬움이 없이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는 갈급함이 없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했던 바리새인들을 비교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깨달음이 없었죠.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지만 자기들의 위치와 배경은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뭐 삶에 아쉬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과 율법의 기준을 따라 열심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 그것도 자기 민족만을 위한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없었고 깨달음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힘들다, 괴롭다, 슬프다,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교회가 급속하게 줄고 있고 성도들의 숫자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도 많이 모이고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돼요.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면 보통 아, 작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힘들어서 큰 교회로 이동하는 것이지 불신자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져서 교회로 몰려온다. 이거는 좀 많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애통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오히려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옆에 교회 가는 데는 막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거는 틀린 애통함이죠. 지금 세계교회 전체가 문제가 오고 있고 오히려 행위 중심의 그런 종교들이 막 확장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내가 교회에서 내 위치, 내 자리가 배려되지 않다고 해서 애통한다면 그런 것들은 틀린 애통이죠. 지금 우리 가문의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영적인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와서 자녀들이 막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가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로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가르치죠? 강한 자가 이긴다. 온유한 자 말고 강한 자, 힘센 자, 많은 조직을 거느리고 또 그 조직을 거느릴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또 사람들이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막 네트워크 속에 막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서 막 열심히 어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이긴다.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 힘센 자가 이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경쟁 사회에서 한 걸음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한비자 이론이라든지 손자병법에도 보면 힘센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긴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 없이 세상 배경 속에서 강할 수 있는 조건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몰두하고 노력한 사람은 반대편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멸망의 수준까지 가는 심각한 영적 문제화가 되는 겁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어저께 그저께 보니까 뉴스에 그 박세리에 대한 그 골프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나라 IMF 시절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인물이잖아요. 정말 한국 사람이 도전할 수 없는 아주 메이저 대회, 그 골프 대회, 세계 대회에 나가서 막 우승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 세계 유명한 선수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참 영광이죠. 그리고 한국의 어떤 국위도 선양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노력하면 저런 어마어마한 현장에서 한국인도 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준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승한 상금도 뭐 거의 1,000억대 이상인 것 같고요. 스폰서라든지 뭐 광고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방송 출연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선망을 받았죠. 그리고 희망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와 같이 어렵게 도전하는 골프계의 후배들을 키우는 일에 막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뭐 TV 같은 데서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부자 언니라고 하는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막 재력도 과시하고 말이죠. 굉장히 참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또 이 박세리의 그 도장을 가지고 가서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막 그런 벌인 일 때문에 계속 보이지 않게 빚을 막아오다가 더 이상 재단에 누가 되고 안 되니까 이제 부모와 절연을 하면서 고소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물론 극단적인 비유지만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젊은 날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분야에 생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강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힘이 없이 강해지는 조건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해지는 부분을 흑암 세력이 공격하니까 결국 성공한 그 배경 때문에 더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강한 조건에 몰두할수록 영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해지고 그것을 사단이 건들 때는 굉장히 심각한 실패가 온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우리의 수준으로만 보이는 세상적으로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그 기준에 동의하고 막 프로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후대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잘 먹어서 건강하죠. 뭐 여학생들도 170 넘는 거는 뭐 많고요, 말이죠. 그런데 정신은 옛날보다 훨씬 약해져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보다는 그냥 돈 많으면 되고 재미있으면 되고 또 많은 곳에 여행하고 편리한 삶을 살게 되고 그거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은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이상한 말을 하면 못 견뎌요. 여러분 왜 조폭이나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 폭력을 막 행사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만 이렇게 쳐다봐도 왜 쳐다봐?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강하지만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선과 평가에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뜯어 고쳐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사람들의 시선에 보통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막 만들려고 하죠. 군대 지휘관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삐져가지고 집에 간답니다. 타령을 한대. 타령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뭔가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타령해가지고.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막 근육을 만들고 외모를 꾸미고 뭔가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는데 빠르고 그런데 불구하고 영적인 힘은 갈수록 약해지는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정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적으로 하나님 없이 강해진 사람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영적으로는 약해지고 보이는 조건, 육신적으로는 강해진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절망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리할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강했어요. 성공한 조건, 가진 것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는 영적으로는 거지가 된 것처럼 표현을 했죠. 그게 망한 이유예요.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있다면 존경해서 유대교로 개종할지 몰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어떤 집회나 모임을 하면 휴지 한 조각 안 남는데요. 여호와 증인들도 거의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못 살아서 실패한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의 율법의 기준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실천하는 것이 이들의 기준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신이지 다른 이방인들은 멸하시는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기준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최고로 세워서 통치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힘으로 채찍질하고 창에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아무 저항을 못하는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움직일 만한 조건을 획득했지만 강한 자처럼 된 것 같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훌륭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유리 멘탈처럼 약해져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강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배경 속에 있고 사단의 총 공격하는 그 배경 속에 완전히 장악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거나 막 불만을 막 토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힘이 없이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자인데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강한 자죠. 자, 그러면 본론의 두 번째로 온유한 자란 무슨 의미일까?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경험했던 거, 알고 있던 지식, 또 신앙에 대한 어떤 체험, 그런 모든 것을 고집처럼 갖고 있는 것을 꺾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약속대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세워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이론들이 많습니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죠. 진리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인정하고 꺾어버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들여진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쪽으로 막 선택을 하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온유에 대한 생각은 겸손한 거, 좀 말을 부드럽게 하고 뭐 얼굴에 좀 힘이 빠져 있고 뭔가 이렇게 유순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겸손이요, 온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 불행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이것을 정말 보고만 해서 깨닫게 되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육신적으로도 조금 부드러워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던 것을 중심으로 내 자아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자아의 배경 속에서 내 기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볼 때, 정말 이분이 온유한 자가 맞구나.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나가 있어도 괜찮다. 먹을 것이 많아도 좋고, 없어도 좋다. 왜냐하면 지금 내 보이는 조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격이 바뀐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 아니겠어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다 갈라놓고 건너려가면 누가 못 건너겠어요. 그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실 텐데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내가 한계가 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붙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형성되어진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만 인정해도 자꾸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보고 하신 이야기지만 이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자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예요.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꿰어 맞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법을 가지고 종교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요.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서 어떤 지식의 체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냥 잠시 말을 부드럽게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차분한 것 같은 태도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죠. 또 성격이 막 너무 막 강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진 사람, 이 사람은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보장받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부드러워지고 양보할 수 있지. 사실은 경쟁하고, 사실은 내가 차지해야 되고, 내게 이익이 돼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을 키우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말은 세 종류의 말이 있대요. 주인이 말 위에 올라 앉아서 채찍을 딱 치면 그때 어디로 말이 뛰어가야 될지 알고 뛰는 말이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보다 더 좋은 말, 막 5억씩 이상 되는 말들은 주인이 딱 타고 앉으면 채찍을 치지 않아도 고삐를 딱 잡을 때 주인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간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버리는 말이 있는데 올라타서 아무리 차고 때려도 말을 안 듣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은 버린답니다. 헬라어 원문과 딱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할 때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특별한 문제와 사건이 없어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문제와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전혀 자기 기준을 바꾸지 않는 복음 밖에 버려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날까지 나는 별로 되어지는 일이 없을까? 무엇 때문에 손을 대는 일마다 한계가 올까? 좀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채찍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는다면 굳이 어려움이 왔다,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잘 아시잖아요. 막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올 때 분명히 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닌가. 지금도 나는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린다. 얼마나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죠. 막 악창이 나고 병이 들어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조롱할 때도 나의 구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신다. 내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썩어가고 있는 가죽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썩어가는 가죽 밖에서 부활신앙이죠.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온유한 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불신자들이 악착같이 막 힘들지만 견디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견디는 것은 병이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불평하는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현상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보이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든지 그래서 이 교회는 틀렸다든지 이런 거는 불평불만하고 마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느끼는 것은 불신앙이죠. 똑같이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따라 인도받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형제들이 어떻고 우리의 일터의 사람들이 어떻고 못 살겠다. 이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불신앙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고 어머니가 이렇고 형제가 이렇고 내가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데 그럼 나를 이 속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면 그거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만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안 좋은 거 좋은 거를 다 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언약 중심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똑같이 위기를 봤죠. 위기를 본 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죠. 홍해는 막혔죠.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불신앙이죠. 똑같이 위기 앞에서 숨 막히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제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도하듯. 그거는 신앙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 선택한 것이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거죠.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자, 억지로 부드럽게 말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인도받는데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으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언약을 놓치고 다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한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모든 민족 위에 띄울 어마어마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순종했죠.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선택하신 겁니다.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온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바울의 온유를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살고 있다. 이것을 고백한 바울은 정말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감옥 안에서 얘기했는데요. 내가 이제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기쁘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맞기 때문에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쁘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신자가 많이 없어요. 내게 육신적으로 유익이 되면 막 할렐루야 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막 낙심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런 저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나니까 교회 안에서나 삶 속에서 굳이 내 이익을 따라 다툴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원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도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교회 가서 보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내가 있는 쪽은 한 번만 보고 저 반대편은 한 세 번 보면 시험 들었다니까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만 인정하는구나. 나는 인정하지 않는구나. 모든 게 시험거리예요. 불평거리고 말이죠.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할 일을 못해서 미안하지 문제될 거 섭섭할 게 없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렇게 좋다고 여겼던 거,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체험해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준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된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난해도 좋다. 부유해도 좋다. 배고파도 좋다. 우리처럼 꼭 행복해지도록 성공해지도록 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죠. 성공 안 해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감옥 안에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맞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고 누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옮기신 이 존재 자체가 변화된 축복을 경험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 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데 세상의 조건이 더 커 보이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십자가와 부활, 이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이 성령, 성령, 영적인 축복 하는 것은 본질에서 빛난 내용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승천하실 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계시면서 사역하실 때보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축복에 비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역사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러한 축복들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고 누려지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이때부터 우리가 삶을 누리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의 내용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힘들고 연약해서 목마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수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생수가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누구든지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반드시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이 단어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을 거예요. 아마 당장 응답의 문이 열릴 겁니다. 매일 가장 편안한 시간에 제일 좋은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주일 강단의 말씀을 두고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내 심령 안에, 내 중심에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말씀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적어두고 한 주일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판단하고 해석할 때 생각을 또 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이 되고 판단이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잘 모를 때는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쉬워지게 될 겁니다. 이러다 보면 억지로 막 말씀을 막 적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일 동안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연약한 제자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따라 자신의 수준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제자들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지현은 나갔나 봐요.